기둥tuk을 상처 부분에 얹어주시사 질병은 떠나가고 상처는 회복되며 이전보다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바르고 복된 일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채우심의 특별한 은총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전후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또 준비해서 나누려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42절로 47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교회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흥미로운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4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두 번째,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46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아주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두 가지 중요한 공간이 등장하죠. 하나는 성전이고 또 하나는 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런데 성전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도 모였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이 가정을 중심으로도 예배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집에서도 이렇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렇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 오늘날과 같은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낮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함께 모이기도 했지만 흩어져서는 한 가정에서 모임을 가지면 그 가정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소그룹 중심의 모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46절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전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경험하고 성전에서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면 집에서는 작은 공동체들로 함께 모임을 가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는 함께 먹고 또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사람의 형편을 함께 살피며 나누는 그런 일들을 가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삶으로 살아냈고 그런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보여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제목도 그런 방식으로 잡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흐름이 보여요.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성전에서 모이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집에서는 그 성전에서 들은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
세상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들로 함께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성전에서 모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46절 앞부분은 이렇게 다시 한번 기록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110명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했어요. 그랬다고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모일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 보시면 4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로 교제했고 떡을 뗐고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은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함께 찬양해야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듣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경험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또 내가 딱 내 마음에 맞게 주시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또 그런 선교단의 찬양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일에 좋은 일인데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같은 말씀을 듣고 함께 같은 찬양을 하고 함께 한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중요하고 또 세운 이 목회자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일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좋은 목사님, 좋아하는 설교를 듣고 개인적으로 어떤 찬양을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함께 모이는 공적인 교회에서 해야 될 그 역할들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걸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종교적으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주어서 공급해주고 공급받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듣고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함께하는 더불어 공동체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늘 듣고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같은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함께 교제하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로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그것에 대한 샘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적인 일들을 함께 하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함께 성전에 모이는 교회로서 초대교회가 함께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한 사람들이 다시금 어디로 움직였는가 하면 집으로 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두 번째예요. 집에서 살아내는 교회. 무엇을 가지고 살아내는가? 성전에서 받은 말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가정에서 함께 살아내는 교회의 모습들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46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집에서라는 말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끼리 식사하고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같이 이런 작은 그런 교회 건물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집이 교회 역할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한 교회가 100명을 모인다. 그럼 그 교회에는 한 30가정이 모인다. 그러면 그 가정들이 흩어지면 30개 교회가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개 교회에서 교회마다 다 어쨌든 이런 그 가정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10개의 가정이 우리 집을 오픈할 테니까 함께 근처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삶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고 필요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모임을 갖는 것.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따온 게 무엇인가 하면 감리교에서는 그게 속회가 되는 것이고 목장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작은 소그룹 모임으로 그렇게 확장된 교회의 모습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집에서는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또 작은 교회를 이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 가정이 문을 열면 그 가정으로 여러 가정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외 없이 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형성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어떤 건물이 생기자 또 그 건물 안에서 모이고 또 주정이 흩어지면 각 가정에서 또 그 가정이 그런 교회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습들로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있는 게 그런 거라는 거. 아마 이 집 빌레몬이 남편이고 아비아가 아내였던 것 같고 아기뽀가 아마 아들이었던 것들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네 집에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이지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는 너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하나님의 천사로 인해서 감옥에서 풀려나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가 하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으로 베드로가 갔다라고 얘기하고 그곳에 갔더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초대교회에서의 교회 모습을 이뤘던 가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우리 가정을 이번 주에 한번 오픈할 테니까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능한 사람들 함께 모여서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삶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마음을 연 사람들이 모였던 곳, 그것이 뭐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집은 단순한 개인 생활 공간을 영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함께 모여서 나누는 곳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회이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책에서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로버트 뱅크스가 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속에서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에서 살았던 문헌들을 연구해가지고 짤막하게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가정에 남자와 여자와 어른과 아이가 모였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이 다른 사람들도 모였어요. 그리고 주인과 종도 함께 모였어요.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었고 이제 예수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한 가정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오는 순서대로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성전에서 들었던 말씀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했던 거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 삶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찬도 나누고 성찬도 나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성찬도 가정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우리 언제 예배 드려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오시는 과정도 예배이고요. 들어오신 것들도 예배이고, 밥 먹는 것도 예배이고, 서로 삶을 나눈 것도 예배이고, 교제하는 것도 예배이고, 모든 게 다 예배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나누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들의 아픔도 들어주는 것도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교회 역할들을 감당했던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는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의 집에 먹을 것이 부족한지, 누가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누가 자녀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누가 믿음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모일 정도의 인원은 누가 외롭고 아프고 힘들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는지를 넉넉히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여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임 속에 43절을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44절과 4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밥을 먹다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형편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것을 함께 팔아서 저 사람의 필요를 보이기 시작하자 나눠주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은혜 받았다고 나눠준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었던 건 뭐예요? 그런 집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삶을 나누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교회는, 가정으로 대변되어지는 교회는 관계성이 확보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집은 서로의 삶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복음을 연습하는 장소가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끼리끼리 모였을 때는 실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성전에서 서로 용납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가정이라는 또 다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삶을 그들이 실천했어요. 주인과 종, 있는 자와 없는 자 상관없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그 집에서는 경제적인 신분과 사회적인 신분이 다 깨트려지면서 그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구체적인 복음을 실천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여지는 모습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문을 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내 식탁에 다른 사람이 앉을 자리가 있는 것, 나의 시간 속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삶의 여백이 있는 것,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처한 성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교회에서 만나서 인사하고 헤어져 버려지는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삶 속으로 깊이 침투해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함께 모이는 공간이 있는데 서로의 삶으로 파고 들어가주는 공간은 우리에게 별로 없잖아요. 예배는 함께 드리는데 다행히 우리는 밥은 먹지만 이름은 아는데 그 사람의 형편은 잘 모릅니다. 얼굴은 아는데 그 사람의 아픔은 잘 몰라요.
같은 교회 몇 년을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 사람 집에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내 집에 누군가가 온 적도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만난 사람들이 또한 집에서도 함께 만났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사도들로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치면서 떡도 떼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지만 또 가정에서 모일 때는 서로 필요를 따라 함께 나눠주고 또 기도하면서 서로 아픔을 들어주고 서로의 삶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함께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게 나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을 위한 공간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성전에서 받은 은혜,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우리 집을 교회로 한번 오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함께 모였던 곳, 그곳 하나하나가 뭐예요? 초대교회에서는 그게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이 보이는 교회로 한 집에서 삶이 나눠지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눔을 베풀고 아픔을 헤아리고 눈물을 헤아리고 또 고통을 헤아리면서 속사람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고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구분 없이 함께 그 삶의 자리에 머무는 그 모습들이 바깥 사람에서 함께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을 칭송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되게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교회가 집이라는 공간에서 서로 성전에서 받은 말씀대로 각 가정에서 모인 사람끼리 그 복음을 들은 대로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교회, 가정교회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 받은 사랑들을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들은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가정에서 모인 사람들이 함께 삶을 나누고 그렇게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내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그 모임에 갔는데 내 아픔을 알고 그렇게 헤어지는 사람이 있었네? 나의 부족함을 알고 기꺼이 나눠주는 사람이 있었네 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그들의 삶 속에서 입으로 함께 이웃들에게 증거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모임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목했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자기 집을 오픈하지? 왜 자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지?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지? 왜 사회적인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 있을 수 있지? 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거지?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모습들이 그런 집에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칭송받게 된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복음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쥐어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소그룹 공동체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말해도 서로 미워한다면 세상은 복음을 믿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용서를 말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복음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서로 형제와 자매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은 세상이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식탁에 앉고 서로의 아픔을 나눌 줄 알고 필요를 채워주고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나누기 시작하면 그때 세상은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그렇게 바꿔놓았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내 삶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드린 예배가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신비로운 모습들로, 그런 분이, 그렇게 바뀌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면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역사를 누가 일으켰느냐? 주님께서 일으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47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앞부분은 성경책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성전에서,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가르침 받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은 우리 집을 교회로 오픈하겠습니다, 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서로 속 깊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도 기쁘고, 이게 내가 꿈꾸었던 교회의 모습이지 주님이 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42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개의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함께 모이는 교회가 있었고, 또 하나는 흩어진 곳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같은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사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는 그 일들에 힘썼다고 하면, 흩어진 집에서는 더 그 공동체만큼만 모일 수 있는 그 사람들끼리는 삶의 필요를, 삶의 아픔과 눈물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즉 복음을 실천해내는 그런 공동체로 나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이 세상으로 보여지고 흘러갔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내 집을 그렇게 열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좀 꿈꾸며 회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모였다면 주중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그렇게 소그룹 단위로 또 가정에서 함께 모이면서, 아니면 가정을 대신하시는 어느 곳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서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힘든지,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내가 도울 것은 없는지,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영역들은 어떻게 함께 나눠도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임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내 집을 여느냐 안 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 삶에 다른 성도가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자리가 있는가지요. 내 식탁에 다른 사람을 앉을 수 있는 식탁이 있는가? 내 시간에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 내 마음에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내 마음에 그와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내 옆에 내 어려움을 나눠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함께 올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주일에만 찾아오는 장소만이 아니라, 교회는 복음 때문에 서로의 삶을 열고 서로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찬양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함께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성전으로도 부르셨지만 우리 가정으로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어떤 가정이다? 삶을 나눌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우리 이런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